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한국신연구소 개소식 및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종을 울리고 다시 종이 울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니.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만남과 모임과 시작 안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 사유하는 집사람으로 학문 연구와 현장에 몸이 머무는 공적인 삶을 놓치지 않는 열정으로 에코 여성 영성 신학을 펼치는 신학자요, 유교학자로 역사적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자시요, 목사요, 화가이신 아버님의 한자에서 하늘의 뜻을 이 생에서 이루어내고 사람이 되는 학문과 삶을 신학이라는 과제로 이어받아 한국신연구소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 생명과 마음은 영이고 정신이고 사고라는 관계를 펼치는 일과 믿음과 신뢰의 문제로 발전시키는 땅의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꽃을 피우고 싶어하는 마당으로 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답하시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 몸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앞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갖기 이전부터 이미 믿음의 대상이었다. 인간은 자신이 대상이 되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믿을 수 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이은선 한국신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한국신연구소의 빗장을 여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듣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이 씨 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원고를 한 50부를 준비해 와서 혹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자른 거는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똑똑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신연구소를 열며 이렇게 어려운 때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니 우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2년 전 세종대학교를 떠나면서 이제 온전히 신학자로 살겠다. 라는 선언과 함께 그동안 한국신연구소라는 이름 아래서 이미 지내왔는데 오늘 이를 다시 공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무슨 유용이 있으며 제가 이 이름 아래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만난 독일 인지학자 슈타이너의 어떻게 더 높은 세계를 인식하는가가 그것입니다. 이 책의 마무리에는 우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경계 문지방을 지키는 2명의 수호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만나는 첫 번째 수호령과 문지방은 한 커다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서의 수호령이란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되는 우리 삶에서 행한 온갖 거짓과 잘못, 죄과가 누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을 넘고 첫 번째 수호령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끔찍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와 만난다는 것이고 그 앞에 정난하게 서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문지방을 넘는 일은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한국신연구소를 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어쩌면 저에게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째 문지방을 넘는 일은 우리가 이후 더 높은 세계를 향한 인식의 길에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초감각과 초자아의 참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수호령은 그러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의 감각적 자아를 구성하던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상호 연결이 분리되면서 초감각과 초자아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러한 너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어찌하려는가? 내가 해방을 위해서 얻은 모든 지식과 좋은 것이 바로 그들 덕분인데 그들을 그냥 놔두고서 이 문지방을 넘어서려는가? 한국신연구소를 여는 일이 이렇게 초자아의 해방의 길로 가는 것을 놓아두고서라도 나누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러려는 것인지, 여전히 자아로 남아 있으면서도 밝히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러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국신연구소의 이름을 영어로 Institute of Korean Feminist Integral Studies for Faith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구성하는 한자 한자가 바로 저의 그러한 소망과 의지가 여전히 가 닿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이번 세계적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들은 많은 말 중에서 공감의 시대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이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리는 것보다 자신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더 못 견뎌서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고 바로 이처럼 한국인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고 언술되지 못한 고유한 자질이 한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학적인 물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든 한국적이라고 하는 민족적 물음을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가계의 오랜 정신적 선엄성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버지 이신 목사님의 기독교 환원운동을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비록 기독교를 서구로부터 늦게 받았지만 거기서 기독교의 현실은 온갖 교리적 분파와 분열로 얼룩져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본래적 원형의 모습을 한국 사람의 손으로 한국인의 의식으로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시각과 시도로 기독교의 근본을 찾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을 단행하기도 했으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길지 않은 생에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는 새로운 문명과 만남에서 항상 그 원형과 근본과 거기서의 토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원효가 그랬고 고려에서 단군 고기를 간직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모군 이세계 스승 행촌 이암 선생이 있었으며 조선 유교에서도 비록 소중화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한국인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원형과 참에 대한 추구가 있었음을 보면서 오늘 한국 신연구소도 그러한 사상의 젖줄에 깃대어서 참 한국적인 신앙과 믿음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21세기 한반도 현실에서의 삶에서 강하게 야기되는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의 문제도 저희에게는 그러한 맥락에서 성찰되는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일에서 감각적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원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는 삶의 중앙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중앙의 기득권과 불화하고 그로부터 멀리 떠나 변방으로 가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변방인과 이방인들이 있지 않고서는 현실은 개조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며 생명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도 이러한 생명의 예민한 내적 원리를 간파하셨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로 의미화하셨으며 저는 그 원리를 다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페미니스트 여성 신학자로서 세계 문명사의 맥락에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한국 신연구소 영문 이름의 두 번째 형용사가 되는 여성주의, 페미니스트란 말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주지하듯 오늘 페미니즘의 시내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 자기 비움과 이름 없음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름 아래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의 두 번째 수호령의 이야기에서도 보았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종교적 성찰은 한결같이 그러나 바로 그 길이 궁극의 구원의 길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진실과 페미니즘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상극인가를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다 놓칠 수 없는 진실의 길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나를 찾으면서 저의 미약한 삶에서 논리에서 믿음의 일에서 고투합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까지 서구 페미니즘을 넘어서 그와 다른 한국적 페미니즘,
한국적 포스트 모던 영성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른 시기부터 공감과 사기 종인, 자기를 버리고 보편과 다른 사람을 따르는 일의 여성 리더십을 말하고, 모성의 서구 페미니즘적 탈신화를 넘어서 다시 일종의 재신화를 통해서 그 본래를 강조하면서 초기 사회이론 중심적인 페미니스트들과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오늘 집사람을 강조하면서 사유하는 집사람을 말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생명 창조와 지속하는 문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생명의 토대가 됨을 주장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N번방 사태와 손정우 아동 포르노 사태, 최숙현 철인 3종 팀 선수 폭행 사건 등으로 끔찍하고도 비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구 근대 페미니즘의 운동 덕분으로 우리 몸이 해방되었고 섹스가 해방되었으며 감각의 세계가 한껏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태가 보여주듯이 거기서 생명의 또 다른 차원인 거룩성이 모두 탈각됨으로써 우리 몸과 섹스와 이생의 삶은 그저 무생명의 물질과 쾌락의 도구가 되었고 무차별한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참과 불의가 저는 단지 서구 페미니즘적인 법적 정의의 회복만으로는 결코 치유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세계관적인 전의가 요청되는데, 여기서 뜻밖에도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멀지 않은 조선 신유교에서의 성이해를 만나고 그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 신유교에서의 성이해는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달리 그 똑같은 성이라는 언어로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은 내재적 초월과 하늘의 차원을 지시하면서 우리 몸과 감정, 성적 관계 등의 신체적 차원이 끊임없는 섬김과 삼감의 예로 보살펴지는 일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그 보살핌의 실행 주체가 주로 남성이었고 당시 계급사회에서의 양반이기도 했지만, 오늘 그러한 역사적인 차별의 장애가 많이 가신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우리 몸과 성에 대한 존숭과 예의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병폐인, 오늘 우리의 깊은 병폐인 몸과 성의 철저한 물화에 맞서서 다시 그 내재적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한국의 보수 교회에서처럼 세상 밖의 외재적인 구원자 신에 기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오래된 동아시아 전통에서 거기서의 성과 몸 이해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욱더 진정한 주체와 자유의 길이라고 보았고 이 길을 더욱 밝히는 데 애를 쓰고자 합니다. 이 일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적이라고 하는 표제 아래서 제가 먼저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가 독점해온 신과 거룩을 독점하는 것을 동아시아의 더욱더 보편적인 초월의 이름인 거룩 성자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또 다른 동아시아의 이름인 우리의 본성 성자를 가져와서 우리 몸과 성, 섹스, 가족적 삶과 모성 등의 사적인 삶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제가 다른 말로 많이 그동안 이야기해온 거룩의 평범성의 확대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20세기 서구 기독교 문명이 낳은 전체주의적인 타락인 나치즘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보네포는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삶의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삶과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코 사실성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사실성 너머에 있는 또는 근저에 있는 초월성에 대한 믿음이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성과 초월성, 세계와 하나님, 기와 리, 신과 심, 성,
과학과 종교 등의 두 영역과 측면이 어떻게든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 그 함께 어우르고 연결되도록 하는 일, 이것을 신연구소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수행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이를 우리 존재와 삶의 온 영역에서 밝히고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불이성이라는 말과 지속성이라는 의미의 한국 신연구소의 세 번째 형용사 Integral Studies, 통합학문이라는 말로 강조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이전의 현장이라는 말, 나타날 현, 감출창, 나타나고 또 감추어진이라는 표현이 동아시아의 오랜 생명의 표현인 도와 역의 본래를 지시하는 귀중한 언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얻어와서 그러한 저희 뜻을 표현하는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아무리 하찮은 물건 하나, 한 가지 일에서라도 이 두 차원이 없지 않고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진심 어른 존숭과 겸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1세기 인류 문명의 다원화의 시대에서는 이 불이성 또는 간단히 표현하면 우주와 만물의 초월성을 이제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많이 열려졌고, 심지어는 한국 기독교의 배타적인 유일신론적인 보수성도 지금 많이 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름의 다양성이 불러오는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도 포함해서 도무지 이러한 초월의 차원, 우리 모든 존재의 초월의 차원을 인정하는 일, 보는 일, 믿는 일, 존재의 불이성을 드러내는 거룩성의 차원을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시대의 핵심 관건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톡이 아니라 신, 믿음, 신뢰, 용기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성과 더불어 초월성, 이 둘의 불이성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할까의 문제라는 것이며, 한국 신영어서는 그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왜 우리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를 탐색하는 믿음을 위한 통합학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예전 좁은 의미의 종교나 신학의 물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의 이 일이 포괄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성실 성자와 더불어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교육의 차원이 중시되면서 한국적 성의 믿음의 통합항을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같이 읽은 경합해서 바로 서기에서의 믿음에 관한 여러 문장은 주로 지금까지 저희가 써온 글에서 모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겠다는 예수의 선언을 21세기 오늘 한국 땅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실화해보자는 의지, 그 예수보다 거의 400여 년 전 동아시아의 맹자는 먼저 초월에 대한 믿음이라 말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이며 그 믿음은 바로 나에게서 나오고 내 몸에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초감각적인 것이 먼저이고 모든 형상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감각의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통과해야 하므로 이 감각의 기반이 참으로 기여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밀한 가족이 필요하고, 거기서 누구나 자신의 몸과 감정이 소중하게 대접받는 경험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 지구라는 집에 태어났으면 모두가 이 집의 평등한 주인이므로 이곳에 선한 것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을 말하고, 또한 누구든지 살던 집을 떠나갈 때 함께했던 가까운 사람들의 배웅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자의 고독을 다시 깊이 껴안는 사회적 효의 일 등, 이런 모든 일들이 한국 신연구소 현장 아카데미가 깊이 관심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몸과 정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실성과 초월성, 법과 부끄러움, 명성과 진정한 내재,
사적 개인과 공적 사회 등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는 앞에서 언급한 어떻게 더 높은 세계를 인식하는가의 저자가 이야기한 삶과 죽음의 경계, 거기서의 첫 번째 수호령, 자신의 끔찍한 과거와 이미 자신이 사실로 만든 형상 앞에서 좌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넘어서 두 번째 수호령도 만나고 거기서 다시 우리 시대의 불행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인내의 일을 지속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삶의 환경도 그런 그가 그 일을 좀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시대가 여전히 그 현현을 고대하고 바라는 진정한 소셜 디자이너 박원순 시장을 우리가 참으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의 남겨진 가족과 주변의 그들이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든 모두가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믿음과 신뢰, 그것을 하늘의 도라고 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인간의 길이라고 했으며 한국신연구소가 우리 사이에서 누구든 이 길을 가는 일이 그렇게 홀로 외롭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힘의 기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인간의 말을 들어서 그런 인간의 이야기에 봉사하며 제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실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현실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16세기 퇴계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하신 그 말씀, 내 소원은 진정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러면서 제 속에 이 소원을 저의 한국 육아에서의 첫사랑인 왕양명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다음과 같은 말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속에 착한 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어서 이제부터는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어떤 작은 것도 감추려 들지 않으면서 광자와 같은 심정으로 천하의 모든 사람이 저의 행동과 말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더라도 꿋꿋하게 이 일을 지속해 보겠습니다. 방금 함께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박수 속에서 눈빛 속에서 한 마음으로 응원하셨던 마음들 우리 그것으로 하나 된 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한국여성신학회 전 회장이셨던 최만자 선생님, 구약학자이셨고 또 기독교 학회 내에서 여성신학 분과를 한 자리로 그 토대를 닦아주시는데 큰 공헌을 하셨던, 지금은 세길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최만자 선생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은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셨는지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한국신연구소 개소식과 출판 기념회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어려운 중에 연구소를 개소하고 책을 출판하신 이은선, 이정배 두 분 선생님들께 마음을 다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축하만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행하여 온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해서 이 땅에 두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들과 같은 시 공간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 이런 말이 약간 오버한다, 넘치는 발언이다 이렇게 혹시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여성 신학자들 간에 실제로 나누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옮겨 전달해 드리는 것임을 밝힙니다. 오늘 물론 신연구소 개소의 소장님은 이은선 선생님이지만 저는 이정배 교수님과 함께 두 분이 좋은 파트너로 상호 신학적 상승을 일으키며 아름답게 함께 신학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연구소의 출발이 오늘 우리들 곧 한국 교회와 사회에 던지는 몇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두 분의 신학이 전환 신학적 맥락에 서 있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한 신학이 오늘 이곳의 고통과 아픔에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분의 신학은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오늘 현실에 새롭게 응답할 수 있는 신학을 열정적으로 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신학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선봉에 이 두 분이 서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환 신학의 축을 두 분은 무엇보다 한국적 민중적 신학 형성에 두고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해 오셨습니다. 물론 서구 신학을 매우 잘 탐구하셨고 습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시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한국 신학을 형성코자 애쓰며 그 급진성은 늘 민중신학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은선 선생님은 한국인 정신의 본원이 된다 할 유교와의 대화로 한국 여성신학을 모색함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사실 유교가 한국인의 생활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신학 곧 페미니즘과 그것을 연결짓는 것은 유교의 한국 여성 억압의 역사적 현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걸림돌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공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선 선생님은 유교로부터 인간 심성의 권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결시키며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서 생명으로 지속되었음을 밝혀 한국적 여성신학을 이룩하여 나왔습니다. 매우 용기 있는 신학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지극히 성숙하고 초연한 한 인간으로서 사유하는 독립적 존재인 여성상을 사유하는 집사람의 논의 일기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성 시각에서 기독교와 유교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관계지은 독보적 연구자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종교 간 대화는 물론이고 온 인류가 함께 초영성적 차원의 탐구와 교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두 분의 신학은 현장 안에 있고 현장과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은선 선생님의 글들에서 늘 강조되고 있음이 성속의 분리를 넘어서는 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두 분이
정년보다 훨씬 빠르게 교수직을 퇴직한 것도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현장 안에 있고 현장과 함께하는 신학을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태행에 비판적 행보를 걷고 교육 현실의 모순에 아픔을 느끼고 무엇보다 세월호의 비극의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 그 유가족들과 함께 섰고 고통을 나누려 노력하셨습니다. 촛불혁명의 대열에 나섰고 분단의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하려는 몸부림들에도 함께한 거리의 신학자고 현장의 신학자들이셨습니다. 신학한다는 것의 위험이 아카데미즘에 빠져 그 역동성과 투쟁력을 상실하고 상아탑에 은신하는 것이라 하신 이현선 선생님의 아버님 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전여전의 고고한 정신의 이어짐을 감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교권에 안주하고 상아탑에 안주한 오늘 한국교회와 신학의 현실에서 자기 희생과 불이익과 위험이 따르는 현장 신학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신학에 울리는 경종이요 예언자적 소리로서 의미가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두 분의 신학의 의미를 찾을 내용들이 많으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현선 선생님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종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종교가 모든 존재의 삶을 일관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구조와 의미 패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현선 선생님의 모든 글에서는 지금의 왜곡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제시하는 인간 존재와 심성의 근원을 찾아 그것으로부터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과 구체적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 해답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적 모든 노력은 진지함과 진실함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고 애틋하게 삶의 근원에 닿으려고 노력하는지 글을 읽는 내내 제 자신이 거기에 압도당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적 민중적 신학 형성과 현장 신학의 실천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찾아내고 인간의 삶의 근원과 근본을 찾으려는 것과 일치되어졌다고 봅니다. 이 같은 이현선 선생님의 진지함과 진실함은 성서에 대한 투쟁 정신으로 현실을 초국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시대를 앞서가셨던 종교개혁자 이신 목사님의 정신과 자세를 그대로 이어받고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연구소의 이름도 신이라 하여 아버님의 함자를 따르면서 하나님 신과 우리 몸 신과 믿음의 신을 여기에 통합적으로 의미 부여하여 21세기 신학이 여기 보이는 것 이상의 초월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을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고의 출발이 아버지 정신으로부터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행태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급격히 그리고 전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자본주의 방식의 해체는 물론 관계 방식의 새로움이 필요한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기준들이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과거의 건물 중심, 대형적 모임 이런 예배는 이제 꿈도 꾸지 말고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 말씀은 매우 암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전환해야 되고 더 근원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야 하고 진지함과 진실함이 가장 소중해지는 이때에 신연구소의 개소는 너무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때를 딱 맞추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싶은 말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신연구소 개소식과 귀중한 책들의 출판을 축하드리고 이현선 선생님의 학문성과 리더십으로 연구소가 번창하고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개소식의 뒷바라지에 수고하신 이정배 선생님에게 다시 박수를 보내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YMCA 전국 연맹 이사장님이신 김웅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축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한참 기념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연구소 개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과 그리스도교 대화 연구소가 바로 이 자리에서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축사를 좀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개소식이 열리기 전부터 하도 비난이 많아서 축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도 부담 하나 없이 마음껏 축하를 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그 한국 신연구소라는 명칭을 듣고 금방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이은선 박사님의 부친이신 이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감신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교단을 옮기시고 충청남 부역은 귀암면 합송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951년부터 54년까지 계셨습니다. 그 무렵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와 성령 운동으로 굉장히 분주한 때였는데 이신 목사님도 그 운동을 이끈 주역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한 10여 년쯤 됐는데 이정배 교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고향 얘기를 했더니 제가 부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했더니 이 장인 되시는 이신 목사님께서도 바로 제가 그 초등학교를 다녔던 부여 합송리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 가는 길에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뭐 교파도 모르고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가봤더니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신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 때문에 저한테는 한국 신연구소라는 명칭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한국 신연구소라는 명칭을 보면서 또 옛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1970년에 입학했는데 감리교 대전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모건대학이죠. 입학해서 학교에 갔더니 학생증 용지를 주면서 뭐 학생 수가 200명도 안 됐으니까 뭐 학생증도 우리들이 이제 기록하고 그랬는데요. 학생증을 주면서 거기다가 이름, 뭐 생년월일, 또 무슨 과인지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과명을 그러니까 1970년 3월 달인데요. 신학과를 지금 그 하느님 신자, 귀신 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를 써서 신학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 믿을 신자가 아니고 귀신 신자다 해서 다시 써오라고 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신학과라는 것이 그 하느님 신자 신학과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러 학교에 왔지 내가 신론을 또는 신을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연구소를 창립하는 걸 보면서 방금 이은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명칭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연구소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 목사님께서도 믿는다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이름을 원래 부모가 주신 이름에서 믿을 신자로 이신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이은선 교수님도 이 연구소를 통해서 신학은 믿음의 학문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신신자 신학이 믿을 신자 신학으로 다시 탄생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연구소가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신연구소의 출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기독교와 한국 사회 간에 종교 간에 또 남북 간에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믿음을 내세운 이런 연구소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저희들이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다. 이것은 떡이다. 하고 먹으면 되지 아니오. 아이 그러지. 한고 마누라가 한고를 바라보더니 아이. 영감. 그 영감 말만 들으면 오 상풍령입니다. 아이 그래. 그래도 그것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아이 그래. 한고 내외간의 방을 한번 이어보는데 알았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은선 교수님 처음 뵀을 때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육아철학 전공자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평신도 교회인 겨자씨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겨자씨 교회는 이정배 목사님하고 이은선 교수님 두 분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그래서 가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과 인연을 맺게 됐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유하는 집사람이라는 이렇게 또 집사람의 논어읽기라는 책을 이렇게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 집사람이 기혼 여성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집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이 집사람이란 게 이게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논어읽기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이 세상에서 내재적 초월을 살아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집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과 언어를 매개로 하는 어떤 관계성의 의미로 논어를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 자체가 논할 논자, 말씀 어자잖아요. 근데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언어로 지어진 집에 우리의 존재를 담그고 사는 그런 집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그 여기 계속 나온 믿을 신자 하고 정성성, 성실할성이라고도 하죠. 성성성의 마지막 글자 저겁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는 그 사람인하고 말씀원을 합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정성성자는 역시 말씀원과 이룰성자가 합해진 글자지요. 둘 다 말씀원이 들어갑니다. 글자에. 그래서 믿어움, 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대화 속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몸으로 실현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성성자 성,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은선 선생님은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재적인 초월을 살아냄으로써 나의 존재를 실현하기를 기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포인트는 예의 실천으로 정성성, 성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라는 것은 우리가 예의라고 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존재는 말을 매개로 한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존재의 창조자는 말이고 그 언어와 말이 우리의 몸과 행위로 사물과 사건의 창조로 현현되지 않고서는 실제 리얼리티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책 첫머리에 서문에서 극기복례 구의성의라는 퇴계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극기복례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 예를 회복하기를 오래도록 해나간다면 성에 이르를 것이다. 성이라는 정성성, 맨 끝 성성성의 마지막 그 성자입니다. 역시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예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교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의 수련이라는 거는 자기의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수양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는 그 말씀을 그 몸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리얼리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이 몸이 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죠. 예. 근데 퇴계 선생 말씀처럼 극기복례를 오래 해가지고 이때 성에 이른다. 이땐 정성성입니다. 성에 이를 수 있다는 그 퇴계 선생의 말씀이 기독교의 어떤 성육신 사상과 뭐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지
다 별로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의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존재의 본질인 정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신학, 믿을 신자 신학이죠. 피데올로지라고 하셨나요? 를 통한 기독교와 유교의 만남을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제 소망하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써볼 수가 없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이끌어서 그리고 논어에서 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공자 말씀에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다 없어도 사회적인 신뢰가 깨지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다 이끌어서 논어에서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게 신연구소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주역에 중부괴라는 게 괴가 있습니다. 이 중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은 마음속이란 뜻이고요. 부는 미더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서 미더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부할 때 그 부자가 미더울 부자가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발톱 조자 밑에 아들 자자 쓰는데 그러니까 어미새가 발톱으로 새끼를 꽉 이렇게 움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새가 절대 안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더움을 말하는 것이 중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부괴의 경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미더움이 돼지나 물고기 같이 그런 둔한 생명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면 길하다, 큰 내를 건널만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이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그 경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물고기는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너무 둔해서 감흥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생물들인데 그런 생물들한테까지도 미더움이 감동시킬 만한 정성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하늘이 호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교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주역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신연구소의 창립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 아카데미에서 그 현장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죠. 현저인이 장저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인에서 이미 드러나 있고 쓰여지고 있으면서 감추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어질인자는 씨앗이나 씨알의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복숭아 씨앗을 도인이라고 그러고 살구씨를 행인이라고 해서 인자를 어질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리는 씨알로 본다면 그 작용이라는 것은 그 이미 꽃 피고 열매 맺어서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알에 이미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눈앞에 현현되는 세계에는 그 씨알의 원리가 감추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집사람의 논어 읽기는 유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기독교의 씨알이 유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를 넘어서는 진리의 씨알이 유교와 기독교를 넘나드는 신학 피데올로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현된 것이 이 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연구소와 현장 아카데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판돼서 아직 따끈함이 가시지 않은 우리 유 선생님의 저서 동북아 평화와 성성성의 여성신학 이 책이지요.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한반도 동북아의 관계를 둘러싼 오랜 역사를 응시하고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전망을 넘어서 우리의 운명의 고삐는 우리가 쥐어야 한다는 이은 선생님의 신념에 찬 소망, 어쩌면 소망 어린 신념으로 탄생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에 우리가 내리뜬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우를 울어보도록 이끌고 우리의 비극적인 과거를 더듬는 동안에서도 종말론적인 희망을 일깨우고 있기에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반목하던 정치와 종교가 접목을 이루고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가 함께 조우하며
성과 속이 화합되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재가 된 초월을 경험하고 그리고 초월이 된 내재를 감지하는 예민하고도 탁월한 감각의 여성 신학자이자 종교 신학자인 우리 이은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걸머진 운명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신학자라고 한다면, 아니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마지막 언어는 전쟁이 아닌 평화이며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이 받으신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덧붙임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동아시아 역사수정주의와 평화 이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의 부분에서 저자는 근래 사실 정대원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예민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3국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논란이 된 박유하 씨가 쓴 제국의 위안부가 대변하고 있는 전쟁 가해자인 일본의 역사수상주의적인 사관과 시각에서 위안부의 문제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박건차 그리고 도상태와 같은 제1한국인인 차이니치의 시각에서 민족과 국가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이니치의 시각으로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식민지와 피식민지, 억압과 종속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의 갈등 관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듣고 배울 때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3국 모두가 자국중심주의와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바로 역사의 무고한 피해자이자 희생양인 차이니치가 가장 취약한 삶의 조건을 이겨내면서 이룩한 주체성 안에서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풍성한 인식론적인 강점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와 427 판문점 선언, 여성 통합 학문 연구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은선 선생님은 국제 평화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통해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북미 회담 준비 과정을 관찰하면서 한국 종교 여성의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종교가로서, 특별히 유교와 기독교 신학자로서의 이은 선생님은 온 국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민에게 파급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 평화 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오롯이 남성주의적인 절대주의로 경직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경직된 배타성을 털어내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희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찾아주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은 선생님은 우리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학자로서 이은선 선생님은 남북한의 절실한 소망이나 의견은 경청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압박하던 오만하고 불의한 트럼프 정부의 태도에 대한 원인을 유대 기독교의 문명에 그 뿌리가 있으며 그 극우적 파생물로서의 트럼프 정부를 분석하며 그 해결점을 그 뿌리에 대한 전복, 곧 왜곡된 기독교 신앙의 전복적인 성찰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은선은 종교와 신앙이란 한 문명의 뿌리이고 궁극적인 선과 구원에 관한 물음이기에 한 주체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는 근본에 대한 성찰과 독립이 없이는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장은 유교 문명 사회에서의 한국 사회와 제2의 종교개혁,
그리고 동북아 평화 이슈로서 왜곡된 서구 문명의 우월성과 배타성으로부터 독립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 윤 선생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서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제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소위 세속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인의 심신과 영혼에 깃들여 있는 유교와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함께 대화하며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성성의 신학의 틀로 한국 여성신학의 기초를 처음 구조화한 이은 선생님이 거룩과 초월의 성과 오직 믿음, 그리고 참된 인간성의 근거로서의 타자성의 영성을 오직 은총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참된 열매와 지속성의 영성인 성과 오직 성서로만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유비적으로 대화하고 동서를 조화하고 통합하는 한국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배타가 아닌 화합과 평화의 제3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찾고자 하는 내용들이 저술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3.1운동 정신에서의 유교와 대종교 그리고 기독교 21세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의미와 시사에서 제도적인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 이미 오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민족의 자주적인 정신과 가치를 이끌어왔던 뿌리로서의 한국 유교와 더불어 한국 유교적 토양에서 자란 동학과 천도교와 대종교를 예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자는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에 유교가 합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초기 한국 기독교 정신의 가치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한국 유교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한국 유교 속에 뿌리를 둔 천도교와 대종교 등을 통해서 이미 삶과 정신 속에 내재화되었으며 동서 종교 문명이 풍성한 영성이 땅인 한반도에서 통섭될 수 있었음을 이 4장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5장은 한국 여성신학자 박순경의 통일신학의 세계 문명사적 함의와 성성성의 여성신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순경의 통일신학은 한국 근대사에서 보이는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일침으로 항거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갈등과 분열, 식민과 불의한 현실로부터 해방과 새로운 건국의 길을 찾는 고통의 행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박순경의 민족 통일 기독교의 통섭적인 통일신학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정치신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 토착화 신학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박순경의 통일신학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21세기 특별히 이 박순경의 통일신학이 21세기의 현실의 문제에 올바로 더 확장되어서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실체론적인 위로부터의 기독론적 관점을 전환하여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명멸의 부활이 제시하는 열린 기독론과 더불어 성령론적으로 확장된 관점을 더할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박순경의 통일신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6장은요. 아까 이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신 것처럼 한말의 저항적 유학자 해학 2기의 신인 의식과 동북아 평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 선생님이 다소 우리에게 낯선 해학 2기 선생을 소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형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기형적인 광화문 기독교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경악하며 대화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학 2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해학 2기 선생의 사상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기에 대종교와 진교를 통해 민족의 참된 자주와 하나됨을 실현했던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시대와 정도는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분단과 분열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저자가 제시하는 해학 이기 선생의 삶과 사상의 만남은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은선 선생님의 글은 그 누구보다 기독교를 사랑하는 기독교 신학자로서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한국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포용하는 여성 신학자로서, 그리고 진리란 본시,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의 종교를 뛰어넘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엄연한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종교학자로서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나 추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아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삶에 자취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토착화 신학이 박해를 받고 한국 신학의 불모지인 우리의 현실에 좋은 책을 통해 울림을 준 이은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탕을 마칩니다. 예, 저희 은사님 책을 이렇게 얘기하게 돼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또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이렇게 깊은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영광을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 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이 유영무의 귀일신학 이 책의 원고를 지난주에 받고 읽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맥락에서 이 책이 왜 읽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귀일 신학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부제가 이 팬데믹 이후 시대 우리는 왜 다석을 읽어야 하는가 이렇게 부제를 다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큰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여기 이제 선생님도 계시지만도 이제 그 이 다석 유영무라는 분의 그 한글이 도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오히려 외국어는 사전에라도 있으니까 이게 찾아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다석 선생님 글은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근데 또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그런 사상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를 어떻게 좀 되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다석 유영무의 어떤 사상은 이렇게 갇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다석 유영무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막상 이분의 그 한글을 보면은 학생들이 도무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 책을 원고를 읽고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또 각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나 혼자만의 변화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패배감도 있고 또 허무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변화기질이라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 공부론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 그 유학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자기를 바꿔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가는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독이라고 하는 사상도 나왔지만 근데 그 삶을 이렇게 실천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깨달은 자들은 오히려 이 현실을 살아갈 적에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그 힘듦을 단순히 그냥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이정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일상 속에 영성으로 살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붙들고 씨름해야 할 영성의 사람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다석 유영무를 말하자면 이제 영성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다속 이용모 선생님의 그런 사상이 박자가 될 우려가 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좀 많이 조급해했는데 선생님께서 이 다섯 강의를 다시 풀어주셔가지고 오늘의 언어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글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사색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여기 다 선생님 계시지만 글 읽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선생님 글을 이렇게 정말 한 편 한 편 이렇게 정말 빨리 읽을 수가 없고 자꾸 이렇게 멈추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쓱쓱 읽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무게가 있고 또 그 안에 선생님께서 오래도록 이렇게 사색하신 그 알짬들이 고갱이들이 듬뿍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지행합이라는 이 문제를 또 유영모 선생이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저희 선생님께서 또 붙잡고 계신 이유를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절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하고 행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진짜 알면 제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맥락에서 얼마나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글 한 줄 한 줄을 새기면서 쓰셨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사실 좀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글이라고 하는 게 다 너무 많이 죽은 글도 많고 있어서 요즘에 산 글들을 읽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이 코로나 이후로 삶의 모색을 다져나가야 될 이때에 저는 유영모 선생님의 이 책을 다시 해설하신 이정배 선생님의 그 책을 이렇게 서평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 워낙 방대한 책이라 선생님께서 아마 당장 다 읽기 힘드시더라도 이 앞에 머리말하고 그런 거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솔직히 책은 받았지만 또 이게 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강의하고 마지막 강의가 이제 선생님께서 풀어놓으신 거 보면은 모두 사생관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결국 이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 빌려서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들 또 얼마므로 살아라. 또 종교란 결국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죽음을 삶 속에서 초월하는 것 이런 말씀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곱새기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유영모 선생의 사상이 근원적으로 이 육체 욕망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이렇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깊은 사유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종교에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또 저 연사님께서 앞으로 기독교의 역할과 제도로서의 종교를 넘어서서 영성으로서의 종교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긴급한 것은 일상의 종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일상의 언어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안타까운 게 일반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 여전히 예전에 그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좋은 이런 우리의 어뢰 유산들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함석헌 선생님은 조금 알고 있는데 다속 유영모 선생님을 아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읽고 곱씹어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유모 선생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염제심제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또 이 책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각성, 그 다음에 생태학적 각성, 그러니까 또 문명 비판적 각성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다성유모 선생님의 사유가 너무 자기 수신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오해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게 보면은 그 존재론적 각성을 넘어서 가지고 문명 비판 또 생태학적 각성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평을 이 책 속에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성유형모를 연구하거나 또는 다성유형모 사상을 이렇게 육화시키는 아까 이제 이성경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내 안에서 그것을 육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뭐 감히 뭐 외람되지만 저희 은사님이신 이정배 선생님의 책을 강권하고 이렇게 권합니다. 또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이럴 자를 이렇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강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뭐 일상의 언어로 종교의 언어를 바꿔놓는 이 작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많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것은요 어쩔 수 없는 병이라 느낄 때 바로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모금 먹고 쉬어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병. 저것은 병. 저것은 병.
붙잡고 저 별을 넘는다. 시간이 살짝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늦지 않게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은 짧습니다. 오늘 이은선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제 이름은 감추고 이은선의 남편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같은 선생님에게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30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러웠던 것은 조직신학자로서 어떤 철학적인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름대로 그가 배웠던 유교를 통해서 성이라고 하는 이 세 주제를 엮어서 학문의 틀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있나 회의가 될 정도로 저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학문적으로 통합성, 타자성, 지속성으로 풀었고 신학으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으로 풀면서 나름대로 탄탄한 틀거지를 갖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도전이었고 부러움이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신을 주제로 해서 이러한 성성성의 틀거지를 갖고 더 탄탄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제가 듣고 또 이렇게 감지한 바로는 우리 저의 선생님이신 또 우리 김경재 교수님 이 자리에 자리하셨고 또 저희들이 쓰는 글을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중조 장로님 오셨고 우리 박노해 형님, 박기호 신부님 저 소백산 자락에서 또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동준 선생님, 우리 저희들의 유학의 대부이시죠. 저희들에게 유교를 가르쳐 주셨던 이동준 선생님, 또 연세대학교에서 퇴계학을 전공하시는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 이광호 선생님, 그리고 저와 더불어 같이 최근에 만나서 일했던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제가자 불교연대의 회장하고 계시는 서강대 명예교수님이신 우리 박광서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어른들이신데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서산에서 이 사진을 찍어 주려고 오신 안인철 목사님 고맙고, 또 강화도에서 이렇게 또 오늘 촬영하려고 오는 친구 이필환 목사 감사드리고, 그리고 춘천에서, 강화에서, 서천에서, 또 포천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 말씀을 청해서 들어야 되겠으나 그런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고, 더 일일이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들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리고 마음으로 고맙게 기억하겠습니다. 주제하듯 우리는 유수한 역사를 지닌 신학 관련 잡지들, 연구 공간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을 띨수록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도 빨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학자들의 경우 통합적 사유를 놓친 채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생존이 힘든 목회자들 역시 자신들 삶의 뼈대가 되는 신학을 뒷전에 처박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계는 더욱 보수 근본화되어 타자 혐오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현존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은 사라졌고 자기 생존을 위한 이기적 집단으로 고작 비교하는 것이 무슨 사회의 댄스홀이나 음식점이나 그런 것과 비교하며 자기의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으니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추세를 거스르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독교와 처음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이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던 토착화 그룹, 민족 독립을 위해 사회주의 이념과도 손잡았던 우리 교계 지도자들, 교파적 기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했던 환원운동가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문제의식을 엮어 그들 에토스가 지금 현실에서 창조적으로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소생시킬 때 자본화된 종교적 사적 집단으로 축소 변질된 오늘의 추세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신연구소는 이런 과제를 담당코자 합니다. 분명 코로나 사태는 다른 기독교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새로운 환상 속에서 달리 믿고 다르게 살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소리에, 이 부름에, 이 요청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부터 많이 달라지고자 애쓸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 주시는 힘으로 동료 후학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연구 공간을 재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신학 담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워 알기를 원하는 이들과 이후 기독교, 이후 신학, 이후 교회의 길을 토론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문명, 통일 한국을 생각하는 값진 연구서도 출판해낼 것입니다. 젊은 신학도들, 새로움을 갈망하는 신앙인들에게 작은 의지처 신뢰의 구루터기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아마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뜻이 합해지는 은총의 사건이 저희들에게 생길 것을 믿으며 이 여정에 많이 주저했지만 감히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윤선 교수와 저는 2016년 이후 시차를 두고 명퇴를 했으며 현장 아카데미를 읽어왔습니다. 사실 이 일은 횡성의 거처를 마련한 2000년 가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밖을 살아보자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연구와 영성 그리고 노동이 아우러지는 공간이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오늘 공식화된 한국신연구소가 첫 번째 영역 연구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성적인 것이 세상을 구할 것이란 말을 믿으며 한국신연구소의 앞날을 진인사 제천명의 심정으로 하늘에 맡깁니다. 기념해야 할 역사적 사건을 품고 있는 2020년 그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초에 한국신연구소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을 기쁨과 영광이라 생각하며 한없는 책임으로 느낍니다. 이 모임을 위해 정말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축사와 서평을 해주신 선후배 선생님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관여하고 있는 환희당 모임의 벗 실상사 법인 스님이 한국신연구소를 위해 보낸 대승기실론의 짧은 글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는 일은 수행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과제인 바 믿음이 성숙지 못하면 연을 만나는 순간 곧 퇴진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소용돌이치는 뭔가 혼란한 가운데였던 것이 제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하실 때 이 혼란 속에 길을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함께 담으시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적으로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축복 기도, 기도문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한국신연구소가 탄생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할 친구와 동지들을 보내주시고 이로써 한반도와 온 세계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 축복의 박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